기독교 신앙은 흔히 고난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즉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발 더 나아가 오히려 주를 위한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는 그런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고난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고난인가, 또 누구를 위한 고난인가, 또 무엇 때문에 겪는 고난인가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구약 성경에서 고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름에 처음에 마냥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내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 예레미야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가 감당할 사역을 맡겨주십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맡겨주신 감당할 그 사역이 등장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맡기신, 또 예레미야가 감당할 사역인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가 감당할 사역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좀 줄여서 이야기하면 심판과 회복의 사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대상이 내 민족이 아니고 내 나라가 아니고 내 가정이 아니고 더욱이 내가 아니라면, 그 대상이 제3자라면 심판의 사역이 때로는 신나는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라면 어쩌면 훨씬 더 신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맡기신 심판의 사역에는 바로 이스라엘, 즉 자신의 민족, 자신의 나라, 그리고 자신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한편으로는 그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참담한 일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레미야의 사역은 눈물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신의 민족과 백성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했고 오히려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조롱과 핍박을 당했음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리켜 우리가 눈물의 예언자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런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의 하소연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 내용이 참 가슴 절절함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주께서는 저를 아시니 저를 잊지 말고 돌보아 주십시오.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주께서 진노를 오래 참으시다가 그만 저를 잡혀 죽게 하시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줄을 주께서 알아 주십시오.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주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주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15절과 18절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항변 속에는 예레미야가 겪었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고 전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핍박이었고 죽음에 대한 공포였고 외로움이었으며 고통이었고 상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에게는 이토록 엄청난 고난만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두의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고난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때로 고난당하는 것을 영광과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함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또 16절에서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도 말씀합니다. 예수님 역시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고난은 분명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분명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위한 고난인가? 누구를 위한 고난인가? 무엇 때문에 겪는 고난인가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고 해서 다 같은 고난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은 모두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고난이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그들의 이웃을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은 철저하게 다른 이들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이 아닌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위해 감당하신 고난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영광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욕심으로 인해 생긴 그 고난마저도 주를 위한 고난으로 포장하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기독교의 그 고난을 너무 값싸고 천박한 고난으로 만들어버린 자들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레미야의 하소연이 아니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본문 19절로 21절을 통해 하소연하는 예레미야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먼저 19절 말씀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또 내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절절한 하소연을 천박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예레미야의 하소연은 매우 타당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예레미야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아마 예레미야처럼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심하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소연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의 하소연을 천박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처음에 내가 돌아오면이라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떠났다니요. 어떻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면 어떻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돌아오면이라고 말씀함으로써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하소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혹 그들의 즐거움과 기쁨의 자리에 내가 함께 하지 못함 때문은 아니냐, 혹 너 역시 그들과 함께 적당하게 어울려 편안한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 아니냐, 혹 내가 심판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때문은 아니냐, 그래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불평하는 것은 아니냐, 내가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소망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에게 돌아와야 할 자라는 것을 너는 잊으면 안 된다. 그것을 잊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부유함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교회를 집어삼켜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도 경제 논리가 매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언제부턴가 교회 또한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사람을 차별하고 구분짓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세상이 모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소위 잘 살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교계 대표라고 하는 분들이 대통령을 만났지요. 대통령 앞에서 우리 교단 총회장께서 교회를 영업장처럼 취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신문 지면을 통해 접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영업장이 아닙니다. 교회를 영업장처럼 취급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곧 다른 영업장에 집합 금지를 내리는 것처럼 교회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집합 금지 내리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려고 했던 것일 것입니다. 저 역시 동의합니다. 교회는 영업장이 아니지요.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는 다른 영업장은 모두 영업하게 하면서 왜 교회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냐고 항의했던 분 역시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율배반적 아닙니까? 자기 모순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며 어떤 신뢰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어제자 기사에 보면 불교, 그리고 가톨릭, 그리고 개신교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 조사를 한 것이 등장했습니다. 6월 말로 조사한 거에 비하면 보면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사기꾼 집단, 거리두기, 그런 것들,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는 세상을 쫓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소망을 품게 만드는 교회일 것입니다. 약육강식, 적자생존,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지친 이들이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펙이 있어야 하고 소유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루저로 또는 을로 살 수밖에 없는 이들이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세상의 방식과 거리두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로부터 거리두기가 필요하고 물질 중심, 소유 중심으로부터 거리두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 즉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묻혀 살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진리 앞에 서서 그 말씀으로 살겠노라 결단하면,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 내 앞에 세울 것이다 말씀합니다. 20절에서는 그러면 내가 너를 튼튼한 놋새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과 거리두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한 주간 회자되었던 부산 샘터교회 안중덕 목사님 말씀은 너무나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그 입 다물라는 뜻이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뜻이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이다.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아야 이웃도 보인다는 말이다. 사람과 거리두기를 하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이다. 자연을 가까이 할수록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리라.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다. 잠잠히 하나님을 대면할수록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가까이 이르게 되리라. 집합을 금지하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라는 뜻이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홀로 외로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들의 짐을 나누어 지라는 말이다. 참 큰 울림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우리의 욕망과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 세상의 가치와 거리두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서광주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마음껏 소리 높여 함께 찬양하지 못하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껏 바라보았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는 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말하면서도 혹여나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고 바라보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한탄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면 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견고한 놋성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다시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욕심과 거리두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난 이후에 우리 서광주교회와 우리 서광주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내 앞에 세워 너를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는 복된 시간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